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듯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희망을 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거두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도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믿음을 세우며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힘이며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며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부요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천국의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땅의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참아가야 하는 가장들의 멍든 가슴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이 땅의 가장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이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표에 들어가는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위태롭고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틈에서 생존해야 하는 나라의 현실, 북한을 앞에 두고 아직 정전의 상태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나라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국민을 대표하여 이끌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늘 그러하듯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논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생각하며 하나하나 사역들을 결정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북한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단 키트도 제대로 없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많지 않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면역력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터인데 그러한 북한의 동포들이 감염병으로 큰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고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하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북한의 교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바라옵나니 북한 땅의 지하 교회들이 그 남은 구루터기마저 다 뽑히고 태워지기 전에 어서 저 땅에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들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탈출하여 이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형제와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체제와 문화가 다른 한국 땅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잘 적응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미래 소망스쿨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래 소망스쿨을 개교한 지 7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을 섬기는 미래 소망스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픈 현실이 만들어낸 어린 영혼들이 새로운 질서와 문화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의 체제와 문화를 배울 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익힐 뿐 아니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뿐 아니라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한 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장 수술을 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한 수술이오니 하나님 특별히 주님 자녀의 몸을 지키시고 좋은 결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다양한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 지역마다 각자 그 지파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1장 그리고 지금 2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론 같은 프롤로그 같은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조망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갔죠.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각자의 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쫓아내는 일이 남았었는데 그 쫓아내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신 그 분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노력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또 그곳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치 전쟁 지도를 살펴보듯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쪽 저쪽에 있었던 뭐 전투라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있었을 전투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을 여러 가지 그 분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1장은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각 지역별로 지파별로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다 쫓아낸 그런 지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 지파에서 어느 정도 쫓아내는 흔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쫓아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쭉 읽어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사사기 1장이 보여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각 지파들이 그 지파로만 따로 움직였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다시 말하면 아직 연합 국가가 되지 못했구나. 왕권을 가지고 전체가 통치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움직였더라면 아마 사실은 하나하나 다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파별로 나누어 준 다음에는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의 큰 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왕권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땅에서 그 지파별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쟁투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차지하지 못하는 만약에 그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군사력을 한쪽으로 보내서 완전히 점령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보내서 점령했더라면 어쩌면 다 점령을 하고 완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암시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제 앞으로 왕권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틀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배분받은 그 땅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 우선 유다 같은 경우는 잘 쫓아내다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저들 무기가 너무 우리 무기보다 강력하다. 또 다른 경우는 아직 우리의 힘이 약해서
강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또 쫓아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 중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상적인 이유겠죠. 인간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저들 무기가 너무 대단하고 철병거가 있고 아직 우리의 힘이 약하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충분히 잘 지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또 노동력을 제공해 주니까 서로 상생이 되니까 그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각 지파별로 쫓아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큰 하나의 전쟁 지도와 전투 지도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의 큰 흐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죠. 한 번만 딱 전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긴 시간 동안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전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 이렇게 둘로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41절이죠. 그것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완고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신약에서 인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뒤에 또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장소를 표현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호수아서 5장 2절 이후에 이제 좀 특별하게 나오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정착했던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진을 쳤던 곳.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의 자리.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사해, 여러분 지도를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사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서편이죠. 길갈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밑으로 여리고 베델이 여리고 근방이고요. 여리고 그래서 길갈에서 넘어온 다음에 여리고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니까 사해에서 조금 올라간 바로 그 지점에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 서편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할례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예식을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약속의 근원에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부터 약속을 끌고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 너희와 약속했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라는 의미죠. 이 복임은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베델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올라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 들어가게 하셨던 가장 큰 첫 번째 그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거셨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교제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생의 의미가 있죠.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살려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말은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신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 신이지요. 그들의 신에게 혹시 매료되거나 그렇게 해서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1장에 나왔던 내용들, 그들이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너희가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고 결국은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참 이 말씀은 사사기 말씀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이 참 정말 깊이 묵상할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해달라고는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다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라. 쫓아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너희가 먼저 쫓아내는 그 전투에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냥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이미 언약을 맺고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달라. 언약 다 맺어놓고 그들과 함께 살 생각 다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신전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신전에서 바쳤던 우상의 제물도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저 신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게 참 선후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쫓아내 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악과 타협하고 있고 악과 상생을 이미 언약을 맺고 있고 어떻게 살지도 다 나름대로 방법까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멈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의 민족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치고 없애고 죽이고 그럴 것이니까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와서 또 노략질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의 어떤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택된 민족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두려움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작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란 뜻이 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이란 뜻이니까 그 뜻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울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고 그들이 사실은 제사를 드렸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은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울고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신전을 부숴야 되겠다. 결단하진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결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는 했는데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부분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사기 앞부분을 이제 프롤로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왜 우리는 지금도 쫓아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